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을 잘못 맞이하고 성탄절을 잘못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불우이웃을 돕는 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불우이웃을 돕는 절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성탄절이 이웃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에 자선남비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모금 행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자선남비에 모인 돈이 얼마인지를 보도가 되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모금을 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탄절에 이웃을 도와준 건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밀려난, 아니 관심의 대상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노동자의 아기였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임신한 속도 위반으로 보이는 아기이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출산할 준비도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여관에서조차 만삭이 된 마리아 부부를 거절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아기였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성탄절을 지내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성탄절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책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자녀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산모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도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서 부유에, 다시 말해서 여물통에 누였다고 하는 사실도 이것을 뒷받침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온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였고, 세 번째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고,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다섯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평으로 기록되지만 어떤 사람은 악평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번치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언급할 때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문법에 보면요 형용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용사. 사물이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를 쉽게 말하면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이죠. 잘생긴 얼굴이라 그럴 때에 잘생긴이 얼굴을 꾸며주는 말이죠. 형용사입니다. 시므온의 형용사는 뭐냐? 의로, 경건한,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꾸민말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꾸민말의 예를 들면 믿음직함, 충성스러운, 사랑스러운, 믿음 강한, 의로운, 진실한, 한결같은, 자비로운, 인자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쁜 꾸민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교만한, 불순종한, 제멋대로인, 게으른, 탐욕스러운, 분노하는, 시기 많은, 허영심 많은, 인색한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다부터 말하기조차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을 거룩한 꾸민말에 욕심을 내요. 일평생 한결같이 모범적으로 충성으로 섬긴 아무아무개 장로님.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친절하고 위로해 주시던 아무아무개 권사님.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신 아무아무개 집사님. 이런 신앙의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좋은 꾸민말이 붙어서 아름답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꾸민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어떤 평판을 받는가, 어떤 형용사가 붙어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붙었어요. 경건한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단번에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올린 이 찬송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민의 구원자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죄를 저지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명을 찾으셨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했어요. 한 사람은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그 한 사람이 3사람 되고 10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므온은 경건했다 그러잖아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럽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합수고대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럽니다. 이제는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시므온이 언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일 이후에 일평생 예수님을 보기만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오로지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소원 하나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결국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집 하나 가지는 것, 좋은 자동차 가지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별로 다르지 않다. 근데 집 한 채 가지고 온 것이 소원인데 하나 가지면 좀 더 좋은 집, 큰 집 가지고 싶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한이 없다. 근데 그건 잠시의 욕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잠시 잠깐의 욕망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잘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450.1절입니다. 453장 후련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213장 5절에 보면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이 찬송가 가사와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르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후에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아센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의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요즘도 뭐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살아왔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급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 신상품 나온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 재고품이 되고 구상품이 되고 새 신상품이 매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참을 줄을 모르고 조급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금방 절망하고 기도하기를 그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을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일평생을 놓고 보면 40일은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기도했다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어리광 부리는 어린애와 똑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데 40년 걸렸다. 결혼하면서부터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4일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4시간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속전속결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떠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도 일평생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고, 정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오늘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아기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성탄절에 불우이웃 돕는다고 단순히 돈 주고 물건 주고 쌀 주고 뭐 이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문제가 뭡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과 황금, 유향, 모략을 기른 동방박사처럼 최고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물로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간절함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달력 넘기듯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서글픈 날이 되겠어요.
명절이 이틀 남았습니다만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즐거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